두려움을 이기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길, 두려움을 이기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땅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쳐다볼 때는 아웅다웅하고 싸우게 돼 있죠. 근데 높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그 눈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정복 얘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6장에서 8장까지는 중부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 성을 중심으로 살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남쪽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브온이 항복하고 5명의 연합한 왕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남부 정복이에요. 이제 북부 정복이 남았습니다. 그게 11장과 12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민족이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 특별히 하솔이라는 민족인데 하솔과 20개 이상의 국가들이 연합해 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북부 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죠. 한 가지 이기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한번 보세요. 중부 할 때는 여리고 한 왕과만 싸웠잖아요. 아이성 하나만 싸웠잖아요. 그런데 남부를 싸울 땐 5명의 왕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이제 북부 남았어요. 이때는 25개 이상의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이 힘들구나.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처음에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태산이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복돼도 인생은 익숙하지 않아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합니까? 이번 고성선교 8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7차보다 8차가 쉬워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 난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적으로 볼 때는요. 북부 정복을 할 때가 제일 큰 숫자가 모여든 거예요. 25개 이상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슨 해악을 주느냐? 우리의 믿음을 갈아놓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망각.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거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뒤집어 놓고 생각하는 건데 북쪽에 있는 나라 25개가 합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25개나 이렇게 왕창 합쳤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강해 보이니까. 파죽지세 아니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뭐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기브온을 항복을 하고 남방에 5개국이 연합했는데도 다 박살을 냈다 그러고 파죽지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완전히 쫀 거예요. 쫄아가지고 야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됐다. 일치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25개국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25개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이 팔레스타인은 연합하는 나라들이 아니고 도시국가들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25개국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 최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만큼 이스라엘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대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강해 보이면 저렇게 뭉칠까?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강해 보이면 5개국이 뭉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25개국이 뭉치고 저 난리를 부리나 우리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 대적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이 하솔을 물리치는 하솔을 중심으로 25개국을 물리치는 장면이 이제 끝인데 마무리 승리,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통 때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크게 2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끝까지 붙들면 최종 승리합니다. 2가지인데 첫째는 마귀는 주변을 친다는 거예요. 주변을 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나 초신자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을 치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초신자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이 되면 될수록 우리 주변에 연약한 초신자, 청년, 남자 뭐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뭐겠어요?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뭐 5개국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기브온을 항복을 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25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모이자. 그래서 메론 물가에 모였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메론 물가에 다 모였는데 4절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에 수없이 많은 모래같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거든요. 그 축복의 표현이 상대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공격을 한다. 또 말과 병거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두렵다라는 거죠. 두렵다. 두려워할 게 사실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대적들,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단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3단계로 공격을 해요. 첫째는 관찰 단계예요. 우리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 보면요, 처음에는 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아말렉을 멸했다, 뭐 출애굽을 했다. 이거 소식 다 들었어요. 소문 빠르니까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찰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정만 지켰습니다. 여리고 공격할 때 연합했다는 얘기 못 들었죠. 여리고 하나만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도 하나만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가나안의 속성이거든요. 도시국가예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찰은 냉소적인 관찰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자 하는 관찰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건신하다 보면요, 마귀가 관찰 단계가 있어요. 제가 제대로 하나 보자.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관찰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경계 단계입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방에 있는 그 나라들이 했던 일이에요.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하니, 이때까지만 해도요 모인 거 아니에요. 그냥 연합하자라고 하는 의기투합만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게 일종의 경계 단계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군대는 모으지 않지만 야 경계해야 된다. 저거 보통 아니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전쟁 단계입니다. 남방에서 10장에 보면은 5개국이 연합했고, 또 11장에 보면은 25개국 이상의 야솔이 연합하는 일들, 전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방에서 진짜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촉발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연합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연합을 했냐면은 기브온이 항복할 때부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분석하면서 기브온이 항복한 사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탄의 세력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사탄의 편이 돌아오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이때부터 마귀는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마귀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으로 굴복하고 가는구나, 사탄의 편에서 돌아가는구나, 이때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발악을 하면서 연합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벌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연합된 대적들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때부터 전쟁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이전까지는 항상 생각이 관찰하고 경계하는 걸로 끝나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언제예요? 언제나 사탄의 편에 있는 기브온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부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쳐야지 맞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맞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께로 돌아온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기에 이제 두 갈래가 있습니다. 어차피 쟤네들은 항복하고 온 애들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기브온이 죽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어. 우리만 살면 돼.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브온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태양아 멈추라 그러면서 골짜기에서 싸웠던 대승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마귀가 전쟁을 벌일 때는 항상 주력 부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공격합니다. 초신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지금 예수 처음 믿은 뭐 장년들 같으면 괜히 공격한다고, 뭐 열받게 만든다든지, 뭐 모욕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든지, 위협적이 된다든지, 이래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 저거 내 일 아니야라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하면서 보호해주고 그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뭐 말레이시아 뭐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인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막 영적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안 놔둡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때 기도와 후원과 또 같이 가가지고 우리 6개월마다 가잖아요. 가서 또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은 우리도 살지만 거기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 세우는 거냐 한 번 세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부원이 있습니다. 기부원 살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 청년 남자들 살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고성에서 청소년 캠프가 있었죠. 다육 캠프. 우리 세교회 청소년들과 고성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캠프 생각이 나요. 청소년 캠프 했던 그 사역자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하여튼 중학교 2학년이 문제인가 봐요. 중2가 정말 문제인가 봐요. 그죠? 그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2 중에 한 학생인데 남학생인데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주위에 산만하고 하여튼 10분을 못 견디더래요. 혼자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옆 사람은 옆구리 치면서 그죠? 같이 예배 방해하고 막 이러니까 설교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중2. 참 이게 문제예요, 중2.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혼자 떠드는 건 괜찮지만 왜 남까지 저러고 있나. 그죠? 저 녀석만 없으면 성령이 임할 건데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막 미움도 생기고 이게 영적으로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대요.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죠? 그 눈치를 줘도 그 모르던 그 속속이던 녀석이 있는데 친구 좀 신실한 친구가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속속이던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사역자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렇게 주의 산만하던 애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중학교 2학년 이 녀석은 엄마가 억지로 보낸 애예요. 그러니까 뭐 예술 믿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억지로 보내가지고 뭐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온 거예요. 왔는데 얘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이제 찬송도 하려고. 처음에는 10분 동안에 열심히 따라 한 거예요. 그죠? 율동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하는데 계속 모르는 노래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아는 노래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민망하잖아요. 잠깐 모르니까 박자 틀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잖아요. 박자도 안 맞고 하니까. 그래서 옆을 찾아보니까 옆에도 자기 비슷한 애가 있는 거예요. 너도 박자 안 맞니? 나도 안 맞아. 이러면서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도 힘들지? 나도 사는 게 참 힘들다. 참 인생이 힘든 거야. 이러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역자 눈에 볼 때는 이게 노는 것 같이 보인 거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도 한 10분 정도 듣는데 설교도 이렇게 잘하는 뭐 신약을 해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여호수아 그것도 잘 읽지도 않는 11장 뭐 이런 거 설교를 하니까 너 이거 들어봤어? 나도 못 들어봤어. 그러니? 나만 모르는 거 아니구나. 위로받자. 이러면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열받는 거죠. 저거 설교를 안 듣고 옆구리 치면서 뭐하나. 그래서 잠깐 화가 나는 거죠. 걔만 어떠면 잘 될 건데.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돼서 얘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친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나 좀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사역자한테 와가지고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걔 초신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들이죠. 근데 그걸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말썽꾸리를 보인다니까요. 사실은 내면에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 답답한 마음에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는 거예요. 쟤는 교회에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그런 옷을 입은 애들이 교회에 온 게 기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쟤는 뭐 등짝에 왜 이렇게 문신이 많어? 문신 하나가 교회에 온 게 낫지 않아요? 교회는 문신도 있어야 되고 무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좀 오면 안 돼요? 오면은? 재밌더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형제가 이번에 어린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을 갔는데 사진에 보니까 문신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문신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래.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깨달았어요. 그죠?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제가 치매에 걸리면은 여기다가 문신 해달라고 전병우 목사.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치매를 대비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금 새겨놨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자기 시각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공격하면요, 마귀 짓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주변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믿고 일꾼이 되려고 지금 나아가는 발버둥들인데, 이게 완벽한 승리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가 여기서 넘어져요. 더 보호해줘야 되고 마귀의 극심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부원 살리지 않으면 최종 승리 없어요. 기부원하고 나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이에요. 이 양육과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부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기부원 보호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모든 분에 있어서 이 주변부를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믿음의 날개로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 엄청 모였죠. 그 뭐 바다에 모래같이 모였다 뭐 그랬는데, 그 유대인 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때 30만이 모였다 그래요. 저도 요세푸스를 읽어봤는데요. 요세푸스는 좀 과장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참고 자료지 뭐 너무 믿을 건 못 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자기 나라 이렇게 좋게 쓴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참고할 자료는 되죠. 3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두렵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부 때는 한 왕만 대했으면 되는데 남부 때는 다섯 왕을 대해야 되고, 지금 이 북부에서는 그 31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중부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5개 이상의 나라의 왕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 있는 거죠. 이때에 대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적이 세다고 대적자다 보면은 이게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유할 때 독수리에 비유하죠. 우리 독수리다. 독수리 아니라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독수리에게 골치 아픈 상대가 있답니다. 그게 까마귀래요. 까마귀는 그 소리도 이상하게 깍깍하면서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음산한 소리를 내면서 하여튼 독수리한테 계속 깐죽댄대요. 깐죽깐죽댄대요. 그런데 그 순간 반응은요, 까마귀가 더 빠르대요. 왜냐하면 이게 크니까. 여러분 트럭이 이게 회전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조그만 티코가 빠르겠어요? 티코가 더 빠르죠. 작으니까 이렇게 턴도 빠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큰 트럭이면 이게 회전 반경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도 그렇대요. 이 까마귀들이 날아들면은 순간적으로 더 빠르대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한대요. 귀찮아서 힘들어하는데, 독수리가 까마귀를 떼어놓는 방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날개를 펴면 2m쯤 된다 그러는데 높이 하늘로 따라 올라간대요. 그냥 높이. 그 비행기 조종사 얘기에 하면요, 지상에서 6,000m에서 독수리를 본 적이 있대요. 6,000m. 그러니까 6,0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000m까지. 거기까지 독수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까마귀는 6,000m 올라가면 숨도 못 쉰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까마귀 같은 이 마귀의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깐죽대고 있다고 해요. 계속. 그때마다 이 어둠의 영들을 1대1로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예요. 성도들은. 독수리가 닭하고 같이 모이 먹는 거 봤어요? 모이를 안 먹고 닭을 먹겠지, 그죠? 예. 하여튼간에 땅바닥에서 모이 싸움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독수리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요. 밑에서 경쟁하지 말고 솟구쳐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세요. 25개국 이상이 공격을 하고 있죠. 그 왕들 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수준을 올리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싸우자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자고 온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자고.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바라보자고 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 바라보면은 새 힘 얻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이 뭐예요?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훈련이에요. 수준 높이는 훈련이라고요. 이 세상과 싸우는 훈련이 아니라 내 수준을 높이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막 파닥파닥 하는 거 봤습니까? 비둘기도 아니고. 이게 펼치면요, 바람을 이용하는 거래요. 바람을 불어주면 그냥 날개만 펼치기만 해도 붕 떠버린대요. 상승기류에 의해서. 이게 독수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바람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이 있게 만드셨고요. 바람으로 사람들을 모아주시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바람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새바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독수리는 바람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수준을 올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 철저한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여기 6절을 보니까요. 지금 25개국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제일 강한 나라가 이제 하솔이라 그랬죠. 하솔과 싸울 때 명령만 독특해요. 하솔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얻으면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지금도 비싸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어떤 여자분 뭐 말 한 마리가 뭐 10억 이상 가는 거 뭐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떤 기업체에서 뭐 해준다고 해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은 아니지만 일반 전투용 말도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들을 힘줄을 끌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전투력을 상실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거, 전차거든요. 전차를 갖다가 불태워 없애버리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보니까 그 앞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가 말이고 전차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의지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얻었다고요. 말도 얻고 병거도 얻고. 너무 귀한 거거든요. 너무 갖고 싶은 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남자분들 어디 가서 전쟁을 해서 포르쉐 10대를 뺏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망치를 쳐서 없애버리래. 벌써 반응이 없잖아.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소나타면 하겠는데 이거는 못 하겠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애버리라. 이게 힘의 근원이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거였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솔 이후에 나머지 나라 정복했을 땐 가지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보면. 근데 이 첫 번째 나라만은 이렇게 하래요. 이유가 뭐예요?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최종 승리, 완벽한 승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작은 축복과 승리를 주면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사업이 힘들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서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그래. 사업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나이도 저도 들고 이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야. 저거 사업 잘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더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 또 돈 의지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대가 돼요. 근데 팔푼이들은요 정신 못 차려요. 축복에 취해가지고 사업 잘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떠나고 뭐 다 떠나고 사업하다가 언제 돌아오냐. 망해서 돌아와요. 이게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에 힘줄 끊어버리고 병거 불태워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느냐. 얼마나 많은 형제들 얼마나 많은 자매들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뭐 좋은 형제 자매들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목사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기도해 주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애 낳고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영적 암흑기가 와요. 그 다음부터 선교 그렇게 잘 가던 선교는 안 가고 사진 올라온 거 보면은 여기 홍콩인데 여기 V자 그리고 애들하고 있고.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말에 힘줄 끊으랬더니 그거 안 끊고 이제 난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 거야. 행복은 나의 것. 내가 만드는 거지 니네가 만드는 거냐? 성교 나 뭔지 다 알아. 첫날 밤은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셋째 날 이거고 안 봐도 뻔해. 홍콩에서 성교 때 뭐 하는지 그거 메일 보내고 있어. 오늘 그거 하고 계시죠? 이러면서. 말에 힘줄을 끊지 못한 자들이에요. 최종 승리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종 승리 못하고 결국은 너절한 인생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축복을 다룰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솔을 멸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말의 힘줄 끌어버리고 병거 불태워버려. 여러분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산길에서 호랑이 만날 때 호랑이 무서울 때요. 호랑이 딱 만났대요.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계곡 사이에 이게 통나무 다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다리는 너무 좁아가지고 못 올 것 같으니까 거기만 넘어가면 살 것 같대요. 이 계곡 사이에. 그래서 통나무를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통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썩었대요. 그래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뭐 뭔 소리 못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통나무 반쯤 건너오니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전이 생각나서 하나님 아까 다 드렸다 그랬죠. 그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건너오게 됐다는 거의 다. 그랬더니 이제 또 생각이 또 달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님 거지만 최소한도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11조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우직근하면서 떨어지기 직전이 딱 되니까 이 사람이 그러대요.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그랬대요. 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매 순간에 절박할 때의 태도, 중간 태도, 문제가 다 풀렸을 때의 태도, 그러다 다시 또 한 방 맞으면 또 죽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인생이 되니까 연약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죠. 야곱의 예만 한번 들어봅시다. 야곱은 자기 머리 믿고 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잘 안 되는 인생이에요. 맨날 사기치고 자기 잔머리 굴리고.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깨지는 순간 아니에요. 그때 이름도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냥 환도뼈라 그럴게요. 그렇죠? 뭐 성경에는 뭐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뭐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환도뼈라고 합시다. 옛날 같이 환도뼈를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 됐어요. 다리 질질 끌고. 이제는 자기 힘줄 끄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에 힘줄 끊듯이 자기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 힘을 너무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랬더니 다리 질질 끌고 오는 녀석이 에서가 400명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껴안고 울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철저히 예배드리는 종들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힘줄이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힘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종 승리의 길입니다. 힘줄 남으면요, 아직도 여러분 최종 승리까지 못 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승리를 해봤어야 알지.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두 가지 지침이에요. 마귀는 주변을 친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 돌보는 게 네가 살 길이야. 기부원 살리는데 생명 걸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침이고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첫 번째 승리에서 힘줄 끊는 거 배워야 된다. 병거를 불태우는 거 순종해야 된다.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안심하고 너에게 부어줄 거야. 이거 못하면 넘어져. 이거 제대로 못했던 게 사울왕 아니에요. 아말렉 멸하라 그랬더니 좋은 거 남겨두고 심지어 못 끊잖아요. 좋은 거는 못 끊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뭐 사울하고 우리하고 뭐 달라요? 사울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뭘 불순종이냐 그래요. 순종했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불순종이에요. 나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수준 높은 인생입니다. 독수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내 힘줄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 셀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부원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교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승리합니다. 이 주님의 지혜를 붙들고 최종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